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곤고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 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는요, 그 어린 아기는 엄마의 아빠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다 부모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은 물론 자식들의 음성을 알죠.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형제 간에도 음성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래된 프로긴 하는데 그 오빠 이상형 아저씨가 나가서 그 군인들을 위문 경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뭐 가수들이 오고 개그맨들도 오고 맨 끝에 이제 어머님을 모셔서 그렇게 위로하고 휴가를 보내주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의 그 음성을 뒤에서 들려줍니다. 그래 오빠 이상용 씨가 그래 얘기하죠. 뒤에 있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 나오라는 군인들이 한두 명 나가야 되는데 많게는 뭐 100명씩 막 그냥 수룩하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자기 엄마네. 그러면 이제 이상용 씨가 얘기를 하죠. 뒤에 있는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러면 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럼 왜 나왔습니까? 애인한테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묻고 막 그런 프로가 지나가요. 그런 가운데 한 군인이 자식이 어찌 어머니의 음성을 모르겠습니까? 막 그러는 것을 제가 분명히 저 군인의 어머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어머니가 나오는데 떡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전라도 순천에서 이제 아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어찌 부모의 음성을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어찌 엄마 아빠의 음성을 모르겠습니까? 양이 어찌 목자의 음성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을 못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물론이고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어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 없는,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짓지 않을 일이요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가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죄를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그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한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뭔가 하니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지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서 너무 특별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쓰다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설교를 이렇게 지금 시간처럼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뜨겁게 늘 보는 성경이고 늘 읽는 성경이고 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날따라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메시지가 또 내가 읽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불처럼 강하게 마치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확신으로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쓰시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성경을 통해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복음성가 가수였는데 오랫동안 이제 목사 안수를 못 받고 그냥 목회할 마음이 없어서 찬양 사역자로 전도사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입고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부교육자로 사역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개척을 했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갔더니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요셉의 인내에 대해서 요셉이 13년을 인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개척 때가 안 됐구나. 좀 인내하자. 그런데도 영 이 믿었잖아서 우리 기도원을 한 군데만 갔으니까 두 군데만 더 가보자. 그래서 기도원을 3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3번 다 목사님들의 말씀이 요셉의 인내에 대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의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인내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3년 더 있다가 개척을 일산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큰 소리가 아니고 아주 누가 이야기하듯이 세밀하게 말씀하셨다. 성령님도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한번 금요 천안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옆구리를 팍 차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봤더니 내가 잠을 자고 잠이 깼어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천사였죠.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잘 때 깨우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처럼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는데 갑자기 호렙산에 들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가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도 그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바울로 이름을 짓기 전에는 사울이라 했거든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런 뜻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좀 재미있다고 할까요?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야곱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서서 부르신대요. 스데바노 집사님 돌아가실 때도 그 순교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우리 주님도 답답해서 이렇게 서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륜수목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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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큰 소리로 물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하세요. 그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자식들이 급한데 어떻게 부모가 앉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랬더니 나는 더 힘들다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의 앞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큰 물소리로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환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에스겔. 이 환상은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입니다. 참 신비하죠. 신비하죠. 다니엘, 베드로, 고넬료,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다 환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베드로는 요파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이 보자기를 양 모퉁이를 묶어서 내려오는 거기 보니까 율법에 먹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주여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왜 네가 더럽다 그러냐. 그건 이방인을 뜻하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성경을 읽으면 이 환상을 보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한번 정확히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걸 보려고 노력하지는 않되 여러분 우리 목욕 미라클 기도회 아니에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환상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한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꿈으로도 나타나요. 꿈으로. 성경에 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요셉도 환상으로 많이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동방박사들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세요. 아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깨닫지 못하는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나타나십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했죠. 11별과 또 해와 달이 나타나는 그런 꿈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은 선명해. 생시 같아. 그리고 반복해서. 못 깨달으면 반복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아주 신비로운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는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부흥회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때로는 장명도 해야 되고, 꿈의梦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주도 봐야 되고. 아니 자기가 꿨으면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 꿈의夢을 해달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권사님, 집사님 그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잠깐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개꿈이에요. 생각이 안 나는 건 다 개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선명해요. 생시와 똑같아요. 아주 생시로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만진 것처럼 그리고 못 깨달으면 반복해서 또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꿨는데 영 해석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체험이 있고 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한 30번 정도 30회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꾸 꿈에 하나님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주시는 꿈이죠. 5번째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이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냥 마구제비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주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 인격적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가장 첫 번째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또 그를 높여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의 이 소원을 마음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내어놓으시면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6번째는요, 마지막 6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쪽 강단에서 통해서 여러 가지 꿈으로 환상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선배 하나는요, 교회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마음이 괴로운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에게 갑자기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창문에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게끔 환경을 몰고 가시나. 그 부인이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당신 교회 안 나가면 나 이혼한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교회를 나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쓰세요.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것을 가장 잘 캐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잘 세밀하게 보세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고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으시고 내가 생각나는 성경에서 벗어난 죄는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또 영육간의 통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